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바하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하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하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로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깨끗한 양심에 하나님께서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구약 중간사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안 나온다고 우리가 또 모르면 되겠습니까?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가 400년이죠. 딱 부러지게 400년 역사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넓게 한 500년, 600년 역사를 오늘 한 3, 40분 만에 전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계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역사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라 그러면 제국들이 나오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와 그리고 헬라 제국의 역사 그리고 아시리아와 애국과의 전쟁 150년 역사 그리고 헤롯 대왕의 등장과 로마 폼피우스 장군의 등장 여기까지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왔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신상의 꿈을 꿔요. 그 신상을 해석하지 못해 가지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신상의 모습이 어때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 나라를 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슴은 뭐예요? 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메데 페르시아 나라. 그리고 배는 헬라거든요. 헬라 나라 상징하면서 이거는 청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다리니까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지죠. 또 발가락이 있죠. 발가락은 흙과 철로 되어 있어요. 흙과 철은 여러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발 밑에 뜨인 돌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뜨인 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이 우상의 모양 신상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봤죠. 그리고 그걸 해석하면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노아의 아들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 중에 첫째 아들 셈의 족보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셈이 아들이 5명이 있죠. 첫째가 엘람이고 둘째가 아수르고 큰 나라를 형성하죠. 그리고 셋째가 아르박사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죠. 나라도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고. 그럼 넷째가 룻, 다섯째가 아람. 아람은 시리아 나라 크게 또 형성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이 룻 나라입니다. 룻을 다른 말로 리디아, 루디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어디냐면 터키거든요. 특히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대 나라 나오는 거예요. 사르디스. 여기에 대한 족보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리디아 나라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헤라클레스 있죠. 천하장사. 헤라클레스 족보를 쭉 타고 내려와 가지고 제일 끝에 왕이 칸타월레스예요. 이거는 세계사에 좀 보면은 나옵니다. 칸타월레스에서 메롬나스 가문으로 또 건너가는 거야. 건너가서 기게스 왕을 거쳐서 알리아데스 왕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이 헤라클레스 가문에서 메롬나스 가문으로 이동하죠. 그럼 맨 끝에 왕이 알리아데스 왕이 왕비가 둘이가 있었는데 카리아 여자 왕비가 있어요. 그 왕비 몸에서 크로이소스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주가 하나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어디로 시집을 가냐? 메데 나라. 크죠 그때. 메데 나라의 제일 마지막 아스티아게스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을 가서 아스티아게스 몸에서 아들 다리우스를 놓고 만단의 공주를 낳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만단의 공주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만단의 공주가 이제 성장하면서 나이가 16, 17살 정도 될 때 시집갈 나이잖아요. 그때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이 만단의 공주가 오줌을 누는데 그 오줌에 그 중건동 지역이 다 잠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이상하다 하면서 또 조금 있다가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이 만단의 공주 아랫배에서 굵은 포도송이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줄기가 나와가지고 축축축축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이상해가지고 아스티아게스 왕이 술사 박사를 부르죠.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사 박사들이 해석을 해보니까 아마 만단의 공주께서 시집을 가면은 이 세 개를 주름잡을 천하의 영웅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천하를 움직일 인물이 나면은 내 아들에게서 나야지 딸에게서 나면 되나 하면서 이 딸을 갖다가 저 메디아 왕국 안에 있는 엘람, 그죠? 엘람, 셈의 큰아들이죠. 이게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메데는 메데 있고 메데 합병하면서 메데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엘람, 그 성경에 나오죠. 엘람 수사. 엘람의 그때 당시에도 지방 장관의 아들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저 멀리 가서 살아라. 그래서 시집을 보내고 얼마 안 있는데 이제 임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왕이 걱정인 거예요. 꿈을 꿨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해산할 날 때 그 시골에서 그 산부인과도 그렇고 하니까 서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서울에 어디냐? 에파타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앙메다국 나오죠? 서울 메대 수도 에파타나로 불러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파타나로 불러올려가지고 아기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왕이 하르파코스 총리를 시켜가지고 애가 태어나서 첫우름을 탁 터뜨리기 전에 깜짝같이 없애고 나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고 그렇게 하려니까 이 하르파코스 총리가 자기 손으로 피 묻히기도 그렇고 자기 하인한테 또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이제 그 애를 이제 들고 이제 만단의 공주는 자기가 애를 놓고 그 애가 사산됐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엘람으로.
근데 하르파코스 하인이 그 애를 이제 들고 집으로 오는데 그때 마치 또 자기 부인이 또 애를 낳는 거예요. 애를 놓다가 부인이 아들인데 사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애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메데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거든요. 고레스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꿔치기 하고 애가 애 이름이 세계사에는 고레스로 안 나오죠. 키로스로 나옵니다. 키로스는 어디서 발달됐나 하면은 하르파코스 하인 아내 이름이 큐노예요. 큐노 이름을 따가지고 키로스로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세계사는 키로스로 나왔죠. 그래서 이 애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애가 성실하게 자라고 애가 골목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행사하고 어릴 때부터 조그마한 것이. 그래 하루는 총리 아들을 두들겨 패버렸네. 그래 이 소식을 아스테아케스 왕이 들은 거예요. 듣고 하도 맹랑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딱 데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만달의 공주 판박이네. 불사 큰일 났다는 거죠. 이 소식을 엘람 수사에서 만달의 공주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듣고 잽싸게 올라가지고 냉큼 아들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고레스가 어릴 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하죠. 그러면서 큰 인물은 떡잎부터 안다고 막 어릴 때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디의 나라, 그 외할아버지 나라잖아요. 그 할아버지하고 전쟁하겠습니까? 그냥 접수해. 그래 메데 페르시아 초대 황제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극하고 나서 보이는 것이 바벨론 성이 보이죠. 바벨론 성은 그때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높이가 100m, 두께가 32m, 기초가 11m. 그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가 겹쳐 있죠. 그리고 성 밖으로는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다가 해자로 돌게끔 누가 그 침범합니까? 갈 수 없죠. 그래도 고레스는 배짱이 있어가지고 갑니다. 갈 때 말을 100마리를 있죠. 앞에 4마리를 촥 하고 마차에 촥 올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래야! 하고 탁 출발하는데 참 가다가 말 한 마리가 거꾸로 지네. 그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 화가 나가지고 유브라데 강물을 갖다가 360가닥으로 찌지 벌리는 거예요. 쫙 벌리니까 뭐가 드러나요? 상수구, 하수구, 수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물이 쫙 빠져버리니까 여자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무릎팍이 안 젖을 정도로 물이 싹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쫙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수구로 들어가서 문을 콱콱 두드리는 거예요. 그 성 안에 누가 있어요?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기인들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술그릇, 은그릇 가져오면 마시고 앉아. 한참 흥이 나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용족불처럼 쫙 글씨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글씨를 압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 태우가 와가지고 이제 이럴 때는 다니엘을 불러라 그러죠. 그래서 다니엘이 와 보니까 그 글씨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쉬어보고 다녀보아도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는 망합니다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고레스가 확 쳐들어오죠. 들어오니까 다니엘이 나는 그대가 올 줄 알았소 하면서
다니엘을 아마 3년 정도 가르쳤을 거예요. 이사야 45장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역사가 되죠. 그러면서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아스티아게서 아들 다리우스에게 성경에 나오죠. 다리우스 62세 다리우스에게 주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고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보니까 리디아 왕국 있죠. 크로이소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크로이소스가 리디아 왕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나라가 엄청 부강했습니다. 그 나라에 조그마한 신화가 펙툴루스라는 시내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물속에 사금이 거의 다 반이 있어요. 얼마나 부강했던지 철학자들을 불러다가 개인 교수로 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크로이소스와 길리기아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게임이 안 되죠. 뭐 고레스하고 붙어봤자 그냥 점령하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저 흑해 북쪽에 알카에 보면은 마스케타이 족이 있는 거예요. 이 마스케타이 족이 쓰다 달다 말도 없는 거예요. 천하의 고레스인데. 그래서 점령하러 나서죠. 그래가지고 배다리를 엮어가지고 강을 건넙니다. 그때 마스티아예스 족에 남편은 죽고 토미리스 여왕이 있는 거예요. 여왕이 우리가 80리 물려줄 테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누군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고레스가 배다리를 엮어가지고 건너갔어요. 건너가니까 그 민족들은 아직까지 생식을 하는 거예요. 생식을 하고 있으니까 고레스가 이제 머리를 쓴 것이죠. 고기를 구워가지고 냄새를 피우고 술도 있죠. 퍽 하면 퍽 하는 거 있죠. 도수 막 엄청 높은 거, 꼬랑주 같은 거 있죠. 그걸 쫙 갖다 놓고 고기를 굽고 도망 물러가는 척 하면서 이제 싹 빠지는 거예요. 군대가 빠지니까 이 마사겠다이 족이 너무 이거 생식을 하다가 그 고기 구운 냄새 보십시오. 코가 벌렁벌렁거리면서 뭐 이런 게 있노 그러면서 술하고 고기하고 짠뜩 먹은 거예요. 그래 해롱해롱 할 때 고레스 군대가 싹 둘러가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잡고 나니까 본국에서 토미리스 여왕이 보고 아이고 천하의 고레스가 나는 남자인 줄 알았더니 그 애들 갖다 술을 먹여가지고 계계를 써가지고 잡았다는 거야. 고레스가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이 여자가 말이야. 그래서 화가 엄청 나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그 잡았던 거 싹 풀어주라는 거야. 풀어버렸어요. 풀어준 중에 거기에 왕자가 한 명 있었던가 봐요. 내가 전쟁에 패하고 이래가지고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있죠. 할복을 해버린 거예요. 할복을 하니까 그 병사들이 막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날 고레스가 전사했어요. 썰렁하죠. 천하의 고레스가. 남자는 여자가 약을 올린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담다대야지.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전사했다니 참. 그리고 고레스 전사하고 그 뒤에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고 그는 애국 구소 정벌을 하다가 다마스커스에서 터프가 있죠. 돌아오다가 병사들이여 하면서 촥 칼을 들고 그러다가 전진합시다 하면서 그럼 칼을 칼집에 제대로 꼽아야 되잖아. 자기 허벅지에 확 꼽아가지고 화상풍으로 죽었어요. 이렇게 뜨고 캄비세스 2세는 그렇게 되죠. 그리고 가짜 임금, 가짜 수도 스메르데스가 세계사는 바르디아로 나왔죠. 수도 스메르디스가 잠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페르시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해 7모사 중에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왕이 됩니다. 7모사 중에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는 참 업적이 많죠. 엘람 수사에서 사르디스 4대까지 리디아죠. 4대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것도 천년 대리석으로. 그렇게 막강하죠. 그리고 우체국 제도를 발달시킨 사람이죠.
말이 달리다가 차고 숨이 헐떡헐떡 할 때 그때 또 인계해가지고 그 정도 속도로 우편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너무 크니까 이제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에? 그리스죠. 그리스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 그리스하고 전쟁이 스키티아 전쟁이 있잖아요. 아주 그 맥빠진 전쟁이죠. 페르시아는 주 무기가 활입니다. 활. 그러나 그리스는 어때요? 헬라는 창이잖아요. 창. 그러면서 좁은 병목으로 인도하면서 무술의 고수가 36개입니다. 최고 고수가 도망 잘 가는 게 무술의 이거예요. 최고죠. 살살 도망가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 큰 덩어리에 많게는 500만, 적게는 60만 대군이 그 좁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은 먹을 거 있는 거 음식에다가 오물을 타고 또 집 같은 거 식량도 불태우고 그렇게 하면서 살살 도망간 민족이에요. 그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서구디아인 있죠. 그 사람들이 위로 도망가 가지고 오늘날 러시아인이 됐잖아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마라톤 전쟁이 이때 있었죠. 마라톤 전쟁도 그 개활지에 싸우다가 좁은 병목이 있잖아요. 그리 데려오면은 군사가 많다고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글쎄요. 갑자기 좁은 길로 인도해가지고 그때 지휘자가 멜티아데스였거든요. 갑자기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군대가 전멸하잖아요. 마라톤. 그때 페이디 피데스라는 청년이 그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들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다 와가지고 엎어져 죽은 것이 아테네 올림픽 주 경기장 입구에서 엎어져 죽었잖아요. 그 기념비 있잖아요 지금. 그때 이 청년이 페이디 피데스 청년이 뛴 거리가 40km 안 돼요. 우리 지금 마라톤 주 경기 거리가 42.195잖아요. 그거는 보스턴 마라톤에 결정한 거예요. 이런 역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다리우스 히스토페스가 1세가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죠. 이 왕은 알죠? 우리 에스더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하수에로가 왕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나라가 너무 크니까 또 아버지가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다시 병사들을 도모해가지고 그리스 점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테르모필레 전투를 벌이죠. 그거는 우리 300인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가 어줍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전쟁으로 맞춰가지고 내용이 그리 부실하더라고요. 그것도 300인이 이 전쟁을 보면은 개활지에서 좁은 병목을 해가지고 그 바다, 지중해 바다 있죠. 거기에 그 높은 절벽에 뒤에서는 계속 밀어주잖아요. 뒤에서는 앞에는 왜 안 가나 그러면서 밀어주는데 앞에 좁은 데다가 미니까 한 명씩, 한두 명씩 올 거 아닙니까? 그 병목에 섰다가 창으로 팍 쑤셔가지고 그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참 뭐 사람 죽이는 것도 힘들잖아요. 참 죽이다가 내가 팔 아프다 네가 해라 그러면서 하면서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 그래 나중에 첩자가 네 분의 첩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첩자 아니었으면 그 전쟁도 패했죠 뭐. 그래가지고 첩자에 의해서 이 300명을 사로잡아 버리죠. 그게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팻말이 있어요. 파르스타인이여 우리 300명 병사는 조국을 위해서 죽노라 하는 팻말이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그리고 그 뒤에 또 플라타니아 해전 전투, 살라미스 해전 여기에 아수에르 왕이 다 패합니다. 패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닥사스다 1세가 왕이 되죠. 롱기마누스라고 1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느헤미야 에스라가 그때 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1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닥사스는 이렇게 전쟁을 하거나 그건 없었죠. 조용하게 있다가 왕으로 물러나고 그 뒤에 다리우스 2세가 왕이 되고 아닥사스다 2세가 왕이 되고 3세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르세스가 왕이 되고 다리우스 3세가 왕이 마지막으로 왕이 되면서 메데 페르시아 역사 200년 역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가 웅성웅성되죠. 그리스가 전쟁을 해봤잖아요. 해봤으니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거 점령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있죠. 헬라. 그게 필리포스가 왕이었죠. 그때 필리포스는 말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세조와 같이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들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20세에 왕이 돼가지고 파죽지세로 동방원정을 떠나죠. 알렉산더가 드로아 지역은 그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새벽에 하고 늦게까지 하니까 유두가 3층에 떨어지고 그죠? 거기에 도착하니까 드로아 사람들이 그냥 환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태양신의 아들이 우리를 해방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전쟁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냥 접수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싸운 게 몇 번 안 됩니다. 두로 지역 있죠. 두로 지역은 지금은 섬이 아닌데 그때는 섬이었던가 봐요. 그 두로하고 전투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알렉산더가. 그래가지고 내가 헬라 본토에서 이 지중해를 다 막았으라도 이 두로를 점령하고 말겠다 이런 말을 했죠. 결코 점령하죠. 그리고 가자 지구 전투에서 아마 알렉산더가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가지고 쭉 동쪽으로 하다가 인도 겐지스 강까지 와서 내가 땅을 더 차지할 것이 없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사로 죽지 않습니까? 지금은 암살 위주로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암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습니다. 의문사로 질병으로 죽었다 이러는데 암살되었을 거야. 그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난 지가 1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33세에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헬라 제국이 네 쪼가리로 나는 거예요. 네 동가리로 납니다. 헬라 본토는 카산더 그레이트, 카산더 대왕이 차지하고 이 카산더는 고레스의 시다른 누이 동생의 남편이에요. 누이 동생의 남편. 그리고 또 트라키아와 비도니아는 리시마거스가 차지하고 그리고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는 안티고누스가 차지합니다. 그 큰 땅은. 그리고 애굽은 톨레미가 차지하죠. 그래서 애굽 톨레미 왕하고 리시마거스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큰 땅 안티고누스가 차지한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이 나라를 빼앗아요. 안티고누스를 물리칩니다. 그 물리칠 때 1등 공신이 톨레미 수하에 있던 셀루쿠스 장군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1등 공신이니까 이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레미가 이래 보니까 아니 너는 내 수하에 있던 병사의 장군이지 않았나? 그래 차지하면 안 되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셀루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와의 전쟁이 150년 그 유명한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와 이집트와의 150년 전쟁이에요. 이런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남방왕 북방왕 전투가 치열하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애굽은 톨레미 7세까지 왕조가 내려가요. 근데 셀루쿠스 왕조는 시리아 쪽에 거기는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하도 변화가 많아가지고 잘 몰라요. 너무 변동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전력을 다해가지고 군사를 다 거느려가지고 이집트 정벌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서쪽에 로마가 이제 진격하는 거예요. 진격하면서 로마 장군 스크피오 장군과 칼타고의 한니발 장군과 1, 2차 포에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때 로마 스키피오 장군이 승리해가지고 이집트 일부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가보니까 이미 전세를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진 게임이죠 뭐. 그래서 로마 영사관이 나와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선 자리에 동그라미를 그려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거기서 동그라미 안에서 나올 때까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우리와 전쟁을 한판 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하나만 하면 이미 전세는 기울었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중간에 어느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150년 전쟁 기간 동안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어가지 알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번뇌스럽다 이런 말 하죠. 그러면은 번뇌스러우면은 세상 나라 임금을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어떤가? 150년 전쟁에 그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애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북쪽에 아시리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오며 가며 강탈하고. 그래서 마지막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러가지고 돼지피를 뿌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항해서 하스모니아 왕가가 들었습니다. 하스모니아 왕가. 이거는 유다 마타디아스죠. 모딘 제사장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우스하고 시몬과 요나단이 있어요. 아들 3명 중에. 여기에 하스모니아 왕가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외경 성경 말고요. 외경에 마카비 1서 2서가 있어요. 그 읽으면 나와요. 그래서 지휘자가 요나단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시몬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들 중에 시몬은 유다에서 시몬의 아들이 요한 히루카누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요한 히루카누스가 왕일 때 괜히 에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지를 벗겨가지고 할례를 시켜버렸어요. 에돔 사람은. 그때 헤롯 가문이 동참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헤롯 대왕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냐 궁금하셨죠? 그거 풀어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풀어드린 거죠. 그때 강제로 할례를 받았으니까 유대인이 된 거죠. 유대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집권할 때 그때 한참 핍박할 때가 한 6년 4개월이었어요. 6년 4개월 동안. 그게 대항해가지고 나섰죠. 그래서 요한 히루카누스가 그 다음 이제 역사가 조금 진행되는 와중에 바리새파 중에 엘라살이 나서는 거예요. 엘라살이 나서가지고 요한 히루카누스 왕 보고 당신은 다윗 후손도 아니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신 어머니가 아시라에 포로되어 있었는데 당신 피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히루카누스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그 다음에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 핍박에 못 견뎌가지고
아시리아 군대를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아시리아 군대에게. 그러니까 정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외적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외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외적을 끌어들이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와가지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온갖 여자들을 욕보이고 강탈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해가지고 요한 알렉산더 얀네우스 왕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용서를 얻고 힘을 합쳐가지고 아시리아 군대를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난 뒤에 알렉산더 얀네우스 왕이 바리새파 사람들 850명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을 그 앞에 다 세워놓고 뺀지로 혓바닥을 또 잘라요. 이런 만행을 줘요. 그러면서 그 반대파 사두개파 있죠. 사두개파는 그 알렉산더를 동조해가지고 아무 피해도 없이 그랬지는. 그때부터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영원히 화해가 안 됐죠. 그 뒤로부터. 그리고 알렉산더 얀네우스 이제 죽고 알렉산더 살로메가 왕이 되는 거. 이분은 알렉산더 얀네우스 부인입니다. 아내죠. 아내가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고 난 시체를 가져다가 바리새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시체가 여기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다만 알렉산더 얀네우스 왕도 죽을 때는 사두개파 사람들 저놈들이 더 나쁜 놈이라 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음이나 그래도 있지. 사두개인들은 그 환경을 따져가지고 자기 이론적으로 택했다는 것이죠. 그걸 질책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알렉산더 살로메와 그 바리새파의 밀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되면서 요한 히루카누스 2세를 장자거든요. 2세를 왕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동생 아리스토블루스를 왕으로 또 세우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한 히루카누스 2세가 나는 정치에 뜻이 없으니까 내 동생을 왕으로 세우시오 하고 물러나는 거야. 물러나가지고 어디로 갔냐? 안티파테르. 안티파테르가 헤롯 가문이거든요. 헤롯 안티파테르 2세입니다.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 가니까 안티파테르는 환영을 하겠죠. 왜? 이스라엘 정치에 관여할 수 있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서 이제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안티파테르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아리스토블루스 왕을 물리치려니까 또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안 돼가지고 어정쩡하게 있는 순간에 그때 로마 폼페이스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좀 도와줄까 이래요. 그리고 폼페이스 장군이 도와가지고 아리스토블루스 왕을 몰아내는 것이죠. 몰아내고 요한 히루카누스가 왕으로 되었지만 실제 왕권은 헤롯 가문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 실권은 누구예요? 로마. 그때 정치는 뭐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고 문화는 뭐예요? 헬라 문화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헤롯 가문, 그죠? 헤롯 가문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헤롯 가문을 보면은 뭐냐 하면은 헤롯 안티파테르 2세가 아들이 4명이나 있어요. 아들이 보면은 요셉과 벨로로스와 또 헤롯 대왕 있죠. 그리고 파사엘
이 아들들이 이제 정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치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은 이때부터 헤롯과 바셀은 팔레스타인의 heb동 분봉왕으로 또 임명이 되는 거예요. heb동 분봉왕으로 임명되고 요한 히루카누스 2세는 단지 제사장직만 맡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직. 결국은 왕권은 헤롯 가문, 실권은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안티고누스가 파르티아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해가지고 그들은 즉시 출병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이때 바셀은 체포되자마자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고 이때 헤롯은 그러니까 이 바사엘 헤롯이 중점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보면은 바사엘은 헤롯 안티파트레의 제일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헤롯은 넷째 아들인 거 그래요. 그래서 출병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바사엘은 체포되자 자살하고 이때 헤롯은 또 피하여 로마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헤롯 가문은 정치적 로비를 하는 데는 기재입니다. 기재. 아주 이거 잘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런 사람이죠. 결국은 로마 원로로부터 재가를 얻어 명실공히 유대 왕으로 임명되는 거예요. 임명되고 주전 31년 악티온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자 곧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또 다짐하는 것이죠. 옥타비아누스가 그를 동맹국 왕으로 올려주었고 이때 옥타비아누스는 성경에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아구스도. 어린 아리스토블루스는 신복들에 의해 익사체로 발견되고 헤롯에 의해 요한 히루카누스 2세는 살해됩니다. 헤롯은 하스몬 가문의 미녀 미리암네와 결혼을 하죠. 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주전 19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정개축하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주전 19년은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었죠. 그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보고 이 성전은 주전 19년부터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46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주전 19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정개축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14년부터 주전 4년까지 약 10년 동안 이 헤롯은 아주 잔악하고 포악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주전 4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는 또 헤롯은 많은 여인을 거느렸고 또 많은 왕자를 생산했지만 자기 손으로 왕자 또 3명을 죽이기도 해요. 자기 아들을 하고 또 후계자를 6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6번. 이때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리고 이때 헤롯이 자기가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울어줄 것이다. 울지를 않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가지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을 갖다가 감옥에 가다 놨어요. 이거 왜 가다 놨냐 하면은 자기가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우니까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이 같이 죽이면은 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거는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되지 않았죠. 그때 누가 났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나서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런 역사가 쭉 진행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는 아픈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이죠. 안 계셨지만 그래도 이 큰 역사, 제국들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신약 들어가기 전에 중간 시대까지 제가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이건 4시간 넘어요. 4시간 정도 걸려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넘어왔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말라기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번뇌스러워요? 번뇌스럽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인물이 나니까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쫙 깨닫고 이제 앞으로 시대는 이런 전쟁은 크게 없을 거예요. 전쟁 나면 뭐 전부 다 죽을 테니까. 그럼 뭐가 우리를 괴롭히죠? 영적인 전쟁이 괴롭혀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뭘 봤다. 보긴 뭘 봐. 봤다. 아침에 일터로 갈 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도대체 그건 뭐예요? 매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안 해요. 여기 다 기록해놨는데 뭘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깊이 있게 보면은 그게 진리가 아닌 줄 깨닫습니다. 진리는 어때야 돼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또한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윤리적. 요즘은 가스라이팅 단어 있죠? 유행하죠? 가스라이팅.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히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중간 시대의 말씀이지만 제가 비록 잘 전하지는 못했지만 또 세계사의 역사를 열어보면 다 나옵니다. 성경이 뭐 뜬구름 잡고 구름 가는 듯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根거고. 이런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레스 칙령부터 세례 요한까지 오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산은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역사를 거울 삼아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